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3월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지나는 날이지만 봄이 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봄에 대한 사진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봄은 생각만 해도 또 그 풍경을 보기만 해도 참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의 사진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새싹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아서 꽃이 피고 또 나비가 날아들고 또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 소풍 가고 싶은 그런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주 똑같이 이 지겨운 반복의 일상,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고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늘 기대에 찬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무슨 감동이 있어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우리가 100살이 넘어도 노인이 되어도 날마다 설레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로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학자인 그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제자의 제1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taying with Jes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갖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성경 66권을 외우고 훌륭한 신학 훈련을 받은 자가 제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제자의 좋은 메타포, 은유가 뭔가 하면 조류관찰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는 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조류관찰자들은요, 밤새 새가 날아오를 그 한순간을 기다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겨우면 못하겠죠. 그리고 새가 날아오는 순간 환희와 기쁨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버딩이라고 또는 버드 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를 관찰하는 분들인데,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슴이 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에 담기만 해도 그 은혜로 사로잡힌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요. 이 새 봄에,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묵은 때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굳은 살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다시 또 가슴이 뛰고 설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박희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 봄엔 풀리게 내 뼛속에 얼었던 어둠까지 풀리게 하옵소서. 온 겨울의 검은 침묵으로 추위를 견뎌냈던 나무엔 가지마다 초록의 눈을, 그리고 땅속의 벌레들마저 눈뜨게 하옵소서. 이제서 풀리는 하늘의 아지랑이, 골짜기마다 트이는 목청, 내 혈관을 꿰뚫고 흐르는 새소리, 물소리에 귀는 열리게 나팔꽃인 양, 그리고 죽음에 못 물리던 이 눈엔 생기를, 가슴엔 사랑을 불붙게 하옵소서. 가슴이 뛰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주님을 믿는 이들은 시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새봄에 이 박희진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 저는 매주일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 찬양대 찬양 같이 참여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또 우리 그리스 찬양대 그 아름다운 화음 하모니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찬양만 들어도 오늘은 말씀 안 들어도 은혜가 충만하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를 위해 또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에 참여하시는 모습, 또 지난주에는 부침개 축제가 있었죠. 제가 사진을 좀 담아 보았는데요, 다양한 부침개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다 모를 정도로 다양한 부침개들이 있었어요. 참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오후에는 풋살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사나이들의 아주 역동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 나눈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3월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한 달도 예비하신 새봄의 은혜, 사순절의 또 감동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7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슴 뛰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7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1세기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바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권면과 회복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라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있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런 이야기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셀축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7개의 원리가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볼 때 맨 왼쪽에 있는데 셀축, 서머나 이즈미르 이렇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이제 7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BC 133년에 로마 행정구역으로 들어온 아주 자유로운 또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반모섬에서는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 떠올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의 7가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대한 웅장한 건물인데요, 하나는 에베소 대극장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될 텐데 지금도 대단한데 이 웅장한 대극장이 있는데 2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2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 당시에 그런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유명합니다. 아르티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아시죠? 여신, 풍요의 신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기둥 하나가 이 정도로 되었으니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여신이 있는데요,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인해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그 우상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데미 우상도 사고 또 거기서 밥을 먹고 숙박하고 하면서 도시가 굉장히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도시로 유명했고 로마 황제의 힘이 발휘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또한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발달한 곳이어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아고라 광장이 유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위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한 도시이죠. 이 세속 도시, 우상의 도시, 황제 숭배 도시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에 유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에는 3년 정도 머물러서 목회할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명성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걸쭉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지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에 다른 무덤들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노년에 이곳에 사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기념교회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 참 대단한 교회인 것이죠. 정말 이 세속 도시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는 것. 첫 번째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7뼈. 우리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7뼈는 7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 무엇으로요? 오른손으로, 주님의 완전한 권세로 지키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교회에도 큰 타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 금초대가 무엇이었죠?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씀했습니다. 촛대라는 것이 초를 밝히는 것이죠. 성소 안에 있는 것,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모든 보편교회, 오늘의 우리 교회까지도 7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 거니시면서 친히 교회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었던 김 집사님이 믿음의 신앙의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초대를 거니는 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니시고 보호하시기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나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럽니다. 당신이 그런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요.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무오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생보험이 너무 커버가 안 돼가지고 한인들이 운영하는데 치과 가려면 2달에 한 번이 기다려야 돼, 아파도.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의료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그 치료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처음에 와서는 이 병원 가는데 진료비가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약 하나 받아도 100불이 넘고 그런데 3,500원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꼭 한국에 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서. 왜 그래요? 병원에 좋은 의사,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도 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신 주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면 감사해야 하고 책망하시면 받아들여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 있는 의사가 당신 아멘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말 들으시겠죠? 뭐 술 끊어라, 뭐 음식 이거 피해라 그러면 평소에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안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하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진단이 이 사순절 기간 7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암덩어리를 끊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진단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말씀, 내가 아노라 하는 말씀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3가지로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땀 흘려 수고하는 교회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행위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는요, 우리가 그 피로를 견디면서 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 원어에 의하면 피를 흘릴 정도로 수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피 흘리는 고통이 있더라도 견디며 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 이것이 인내입니다. 꿋꿋함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피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견딜 수 없는 무게를 견뎌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장황하지만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에베소 교회처럼 땀 흘려 일할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 카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주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오는 이들을 우리는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1세기에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잘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칭찬의 이유는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악함을 드러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통 성도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 실력이 있었고 말씀에 정통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대단하죠. 우리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접근을 할 때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있죠.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참 빠지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으로 접근하는데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에 빨려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단 거짓 교사의 공격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에베소처럼 영적인 실력이 탄탄한 교회,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교회를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칭찬은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견디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것, 그 시간대로 우리의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견딜 때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내할 때 열매를 맺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그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잘 견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것은 어쩌면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게으르지 않았다. 주님의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4절에 칭찬을 마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참 대단한 상담가시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사람이 안 들어요. 책망을 하죠. 너 이거 잘못했지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칭찬할 게 있어. 그러면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주님이 잘한 걸 칭찬하신 다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아이들 키울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칭찬하고 또 고쳐야 될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책망 먼저 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너무 칭찬하면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주님은 칭찬 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가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땀 흘려 쓰고 하는 교회였고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통해서 개척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눈에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삶과 우리 가정,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조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닌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사랑이 식어져서 의무감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훌륭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1세기의 모든 교회와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아직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 사순절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 뜨겁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런 체험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식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잘합니까? 다 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비유를 가끔 하잖아요. 여자친구 생기면요, 매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슈퍼에 가서 종량제 봉투 사와 그러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사랑이 있으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최고의 사랑꾼이 야곱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요? 7년을 하루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하루처럼 7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처음 사랑, 교회를 위해 뜨겁게 헌신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버렸노라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배교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냥 황제 숭배할래요, 아데미 신전에 갈래요. 배교합니다. 또 하나는 정죄입니다. 교회에서 사랑 없이 일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사랑이 없으니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거죠.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책망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첫 번째 동사는 생각하랍니다. 개역개정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허둥지둥 찾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분명히 슈퍼에서는 그 지갑이 있었는데 베스킨라빈스에서 내가 놓고 왔나? 생각을 하면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는 진실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부터 잘못된 건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얼어붙은 거지? 그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는 회개하라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찾으려면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갔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행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질병, 징계를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촛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옮긴다는 단어가 장소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씀은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서운 주님의 진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정통교회이고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사수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이지만, 인내하는 교회이지만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린 정통교회. 정통교회는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하죠. 바른 신학과 성경 위에 우리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이기에 주님은 없애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주시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길 경우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 추가 칭찬을 하십니다. 진리를 잘 지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들을 분별해냈습니다. 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을 미워한 것, 나도 미워한다,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은 우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가 바로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만든 그룹을 말합니다. 1세기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자신의 삶, 육체에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 이 니골라당의 후예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음합니다. 영적으로 또 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잘 미워했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참 훌륭한 교회야.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너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니콘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경기의 우승자를 말합니다. 우승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또 전쟁에서 이긴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이긴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단어가 바로 니케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이 니케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거기에 주님께서 직접 두 가지 나무를 심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선악과 두 가지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주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죠.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왜 이것을 먹었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죠. 뱀의 꾀임에. 그 유혹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는 인간과 절대자,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계하는, 넘어서는 안 된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것을 범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그들이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 뜻합니다. 하나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완전한 주님과의 교제, 영원한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깨어졌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영생과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 처음 사랑을 회개함으로 회복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가는 거 참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죠. 또 의학의 발전도 대단합니다. 또 지성의 축적도 대단하고 부의 축적도 있고 뭐 힘도 있겠죠. 다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랑이 너희 인생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정통교회, 정통믿음의 사람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격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 가족들, 자녀들, 또 주님 맡기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얼어붙어서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사랑의 불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응답과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생명의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덕목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주의 복음을,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주님 생각하고 회개하며 행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이긴 자들이 되어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